선교사예요. 자동차 디자이너예요. 헤어 디자이너요. 선생님이에요. 제 꿈은 수의사예요. 선교사님처럼 중국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머리 묶어줄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고, 왜냐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고 또 아이들이 귀엽고 가르치는 게 재미있어요. 아픈 동물들 보면 슬퍼져가지고 치료해주고 싶어져서 하나님이 환경을 잘 가꾸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자동차 디자이너가 돼서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자동차를 만들 거예요. 한국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작문 쓰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중국어를 많이 읽고 있어요. 요즘은 자동차를 보고 그리고 있는데 더 잘 그리고 커서 자동차를 멋지게 디자인할 거예요. 엄마 아빠는 다 알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셔요. 엄마 아빠가 칭찬해 주시니까 저도 더 노력해서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은 제가 선교사님 되는 것을 좋아하세요. 기도해주시고 아빠가 맨날 학교 가는 거 공부도 도와주시고 엄마는 맨날 데려다 주시고 막 기도해주고 막 큐티 같이 도와주고 그래요. 맨날 밤마다 아빠가 기도해주세요. 머리에 손 얹고 그렇게 기도해주세요. 제가 힘들 때도 하시고 잘 안 될 때도 하시고 되게 많이 하세요. 제 꿈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동생과도 관계도 좋아지게 해달라고. 코로나 없어지게 하는 거랑 가족 건강하게 하는 거. 막 건강 지켜주시고 막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막 등등해요. 신앙의 모습을 담고 싶은 사람은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임입니다. 저는 이제는 성인이 된 두 아들의 엄마고요. 지금도 현장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또 아이들을 잘 키우도록 선생님과 부모님들을 교육하는 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저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창을 활짝 열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행복이란 주제에 대해서 딜레마를 참 많이 겪었던 엄마예요. 이유는 두 아들에게 행복을 선물해주고 싶어서였죠.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행복한가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해주고 싶어 했던 저의 꿈대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큰아들이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 세상에 개나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하고요.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많이 감사하고 행복해요. 엄마, 제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저는 엄마가 너무 좋아서 엄마와 함께 걷는 순간에도 오른발, 왼발을 맞춰가면서 엄마와 함께 발걸음까지도 맞추면서 걸었어요. 엄마, 그거 아셨어요? 라고요. 그렇게 엄마를 좋아하고 사는 게 행복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게 감사해 하던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더니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는 너무 불행해요. 차라리 개나 돼지로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잠들기 전까지 학원에서 공부만 하며 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라고요. 저는 아들의 이 말을 듣고 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세상을 좀 더 일찍 살았다는 이유로
지금 이 아이가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데 내가 살아보지 않은 아이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아이의 현재 행복을 빼앗을 권리가 내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그리고 수시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다 너의 성공하는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니? 라는 심정으로 우리 아들 많이 힘들구나.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해보자 라고 격려를 했죠. 이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엄마의 자존심에 걸맞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어쩌면 부모의 욕심을 채워가던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던 어느 해 12월에 저의 욕심에서 비롯된 자존심이 상처를 입고 제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게 되었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졌는데요. 먼저는 둘째 아들의 과학고 낙방 소식이었어요. 처음엔 굳이 과학고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일반고에서도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듣게 되었던 큰아들의 대입 낙방 소식은 기가 막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을 공들인 대가치고는 많이 황당했죠. 타는 불에 기름을 붓듯 연이어 남편의 승진 누락 소식까지 접하면서 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은 채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라는 생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끙끙 앓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쳤지만 목표를 잃고 마음을 잡지 못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그 아이의 속상해하는 마음은 제대로 품지 못하고 인간적인 걱정으로 저의 스트레스는 더 가중되었습니다. 또 큰아들은 엄마, 내가 원했던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꿈을 향해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엄마는 내가 다니는 대학을 부끄러워하세요? 엄마가 그러실 때마다 저는 많이 속상해요 라고 말하면서 힘들어하고 엄마인 제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데도 저는 아들 미안하지만 지금은 엄마를 좀 이해해줘 라고 부탁하며 아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면서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잔소리만 늘어놓는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죠. 당연히 집안의 분위기는 어두워져 갔고 아이들의 표정에선 웃음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주의 은혜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이들과의 눈맞춤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따뜻한 눈맞춤과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스킨십과 아이의 정서를 공감하며 나누는 인격적인 대화는 또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의 추억은 자녀에게 안정된 정서를 선물해 줍니다. 이 안정된 정서는요, 자녀로 하여금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집중력 있게 무언가를 학습하는 능력을 키워주고요. 이렇게 무언가를 잘 학습하게 되는 아이들은 성취감을 맛보며 성장하게 되죠. 또 이렇게 성취감을 맛보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은요, 또래 관계도 좋고요. 그래서 사회성이 발달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문제 해결 능력도 좋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바로 21세기 미래의 인재 역량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행복하고 역량 있는 인재로 키우고 싶다면 바로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따뜻한 눈맞춤과 부드러운 미소와 스킨십, 그리고 아이의 정서를 공감하며 나누는 인격적인 대화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들들과 함께 잃어버렸던
눈맞춤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우리 가족만의 스킨십인 포옹과 함께요. 그리고 지금은 엄마의 잔소리보다는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끊임없이 마음을 모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들들의 얼굴 표정이 다시금 밝아지더라고요. 대화 중에 웃음소리도 많아지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해리 할로의 새끼 원숭이 애착 실험에서 새끼 원숭이는요, 배고픔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우유가 꽂혀 있던 차가운 철사 대리모의 환경보다 우유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부드럽고 따뜻함을 주는 대리모의 환경을 자신의 성장 환경으로 선택했죠. 또 1960년대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정권에서는요,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생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 낙태와 피임을 금지시키면서 그 당시에 버려진 아이들을 국가에서 마련한 타가시설에서 키우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은 한 사람이 몇십 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했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해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젖병을 기둥에 매달아 놓고 아이들이 먹게 했죠. 훗날 정권이 망하고 이 타가시설이 공개됐을 때 이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따뜻한 정서적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이 아이들의 상태는 신체적인 발달과 인지적인 발달이 매우 낮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정서적인 능력 또한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전쟁이 잦은 이라크의 고아원에서 한 아이가 시멘트 바닥에 너무나도 그리운 엄마를 그려놓고 신발까지 벗은 채 그림 속 엄마의 품속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란 이런 존재입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가 그림 속에서라도 안기고 싶어하는 이러한 따뜻한 부모의 품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이 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치에 맞는 무언가가 되기를 기대하는 제가 했던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고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무리 아이가 사랑스럽다고 해도 인간으로서 지칠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럴 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아메리칸 인디언 오마즈족의 격언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땐 주위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부모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도 충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안전수칙을 매번 듣게 되는데요.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는 아이와 부모 중 누가 먼저 착용을 해야 할까요? 부모가 먼저입니다. 보호자가 먼저 힘을 내야 아이를 돌볼 수 있으니까요. 부모이신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힘을 모아 함께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가시게요. 또 아이들의 긍정적이고 안정된 성장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도 많이 배우고 성숙해져야 할 것이고요. 어린이집의 원장을 20여 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제자를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모 대학의 유아교육학과에 입학한 제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유는 이 제자가 유아교육학과 교수님들 앞에서 면접을 보는데 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학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냐고요. 이 제자는 7살 때 어린이집의 원장이었던 저를 떠올렸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때 원장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놀아주셔서 저도 크면 원장 선생님처럼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 라고요. 그랬더니 이 면접관 교수님께서 참 좋은 추억을 갖고 있구나. 합격하면 꼭 그 원장 선생님을 찾아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후 그 제자는 합격을 했고 교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녀들이 찾아와주고 제자들이 인사를 오면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하는 보람이 생기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나이가 들어서도 오래도록 행복해지고 싶으시면 아이들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들 저마다의 모양과 색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면서 안정된 정서를 지원하는 모습으로 말이죠. 다른 집 아이들을 볼 때는 그래도 나름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면서 격려도 잘해주는데 유독 자녀들에게는 더 잘되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따뜻한 미소와 눈맞춤 그리고 부드러운 스킨십과 긍정적인 대화를 잃어버리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의 행복을 빼앗으면서 아이들의 정서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태어난 날 받은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어 주신 마음속에 있는 보석 상자를 열어보셨나요? 신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을 여러분은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세상에는요, 이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보석 상자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보석 상자가 우리 안에 있는지는 알지만 그 보석 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열어보지 않고 내 힘만으로 열심히 그러나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 때도 나는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의 보석 상자를 활짝 열어서 마음껏 사용하면서 자녀들에게 안정된 정서를 선물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라는 기업을 안정된 정서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들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자주 듣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곡이 있는데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 하나님의 손에 자녀들을 부탁하며 기도하시던 제 엄마의 기도가 생각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참 좋더라고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바구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기도하며 하나님 손에 사랑하는 아들 모세의 삶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안정된 정서로 행복하게 성장하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